매일 아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하늘의 양식, 오늘 만나.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우리를 보라.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팔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여서 그리하였으며 너희 관리들도 그리한 줄 아노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자기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또한 사무엘 때부터 이어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희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으니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오르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을 펼쳐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갔습니다.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의 핵심은 새롭게 만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예수님의 이름이 어떻게 전해져야 하는지 함께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을 걷기를 결단한 그들은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에게 먼저 다가와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던 것처럼 그 안진뱅이에게도 예수님이 구원이 되어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쳤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놀라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능력이 자기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기적이 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진뱅이가 일어난 기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고 있는 베드로와 요한의 태도라는 것이죠. 이전 같았으면 그 안진뱅이를 그냥 지나쳤을 텐데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서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전과 다른 모습으로 그들은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저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앞에 두려워하고 도망갔던 그들입니다. 모두가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 그들의 삶의 변화가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들을 구원한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 그들은 그 구원의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안진뱅이와 같이 무력한 그들을 향해 능력의 주님을 전하고 구원의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생명의 능력을 흘러가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베드로가 보였던 기적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에게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능력이심을 기억하고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켰듯 그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전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드러나는 것이 예수님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같이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해 그들이 예수님으로 치유를 경험하고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것처럼, 그것이 기적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이 누군가에게 기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